자, 지금서부터 이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하릴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한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띠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자,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명령이죠? 그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내라고요? 어떻게 가져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한 것 가지고 만드셔요. 그것이 성소예요. 누구 것을 한다고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들 다 가져와. 금 가져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가져와. 오소리 가죽 가져와. 여기 가져오라는 것이 다 뭐지요? 다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가져온 그 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들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어떻게 하면 죽지요? 죄에 질 수 있는 것을 안 지켜 하는 내 삶이 죽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와야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 재료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테니까 너도 계속 죽어야 된다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성막이라고 은혜인데 은혜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은혜예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 죽은 걸 경험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거 본 다음에 너 나 죽은 거 봤지? 너 날마다 죽는 것 가지고 가서 내가 집을 짓겠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자정하시겠다. 그리고 그걸 내가 집이라고 선언하겠다. 그게 성막이에요. 아, 신앙생활 어렵다. 예수가 한 번 죽으면 됐는데 나는 안 죽어도 돼. 근데 엉터리 같은 그 세대주의 이론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을 영원한 속죄하셨으니 영원한 죄물 되셨으니 됐다 하고 행복해요. 성경하고는 달라요. 성경하고 아예 달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이론입니다. 우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기 싫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나와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죽는 것이지 내가 나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고 땅속에 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매 나는 죽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지는 거. 그게 죽은 자의 예표고 그 열매가 무슨 누구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자리에 임할 걸 보여주는가 한번 보자고요. 요거 가지는 거, 요거 죽은 거. 요거 죽은 것 때문에 성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막이요. 이렇게 된 자,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앞에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목사들은 자기 빼놓고 그 얘기하는, 듣는 사람들에게만 말해요. 그거 사꾼이에요, 사꾼.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먼저 죽으신 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토대를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경험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성막의 개요가 설계됐어요. 자, 이제 성막을 이제 인간들이 알기 좋아하는 방법으로
시각화 만들어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시각화로 하나님께서 워낙 머리가 끝도 없는 그 지혜가 있으신 분이니까 저렇게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지혜자가 돼요. 이제 성막이라는 걸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동쪽이에요. 여기 서쪽이에요. 우리가 동방민족이니까 참 복받은 민족이에요. 태양이 떠오르고 시작하는 거고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북, 남, 출입문, 9m. 저기 이제 써있는 개요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4.5m, 여기가 4.5m.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덮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이 등대, 등대, 그다음에 떡상, 이게 향단이, 분향단이에요. 여기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 자, 여기도 금. 여기는 노스로 만들었어요. 저주 덩어리예요. 저 노스는 예수님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개요를 설명드릴게요. 성막의 개요는, 자, 여기 보시면,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평수로가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307평 정도 돼요. 31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 전체의 양이 307평에 되는데 길이가 45m, 그 다음에 넓이가 22.5m, 한 규빗이니까 한 규빗은 45cm부터 50cm까지 계산하는데 유대인들이 키가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5cm로 계산해 맞아요. 이 치수가. 여기서부터 이거 한 규빗이에요. 1규빗. 45cm니까 그 면적으로 따지면 307평이고, 성소 면적. 성소는, 이거 전체 성막이고, 여기서부터 요거가 성소예요. 45m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22.5m예요.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휘장이 있고, 출입 커튼이 있고, 여기에 출입 커튼이 있는 거예요. 여긴 기둥이 4개, 평수가 성소의 면적은 12.3평이에요. 12평 3평에서 3평이고 지성소의 면적은 6.15평이에요. 자, 그러면 4.5m, 4.5m면 저기서 여기가 4.5m 되는 거예요. 저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지금 요 폭이 지금 3m예요. 1m 더 뒤로 빼면 요 방 안이 무슨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요거의 2배가 되는 것이 성소예요. 요게 2배의 크기고 요게 1배예요. 요거의 2배를 이은 것이 성소. 요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얘기해요. 지성소 이게요.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래서 금이 229달란트 730세겔이에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877kg이에요. 금이. 금 한 돈에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29만 원 가요. 3.75g이 한 돈을 따지면. 그래서 대략 얼마 나오면 435억이에요. 금값만. 435억이고 대략. 그 다음에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에요. 그래서 킬로그램 대충 하면 3톤, 3.4톤 정도 되는 거예요. 3.4톤이에요, 은이. 한 기둥에 있는 것이 은이 50kg이에요. 기둥 하나 지지하기 밑에 바닥이 모래 위에다가 그 은이 탁 서지면 그게 50kg 정도의 받침대로 해가지고 이 모래 위에 쑥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4억 정도가 돼요, 은이. 그리고 노시 70달란트. 그래서 약 노스는 한 4억 정도 되고 돈으로 환산하면 보석은 가치가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대충 건축 비용이 뭐 거기 해달해가지고 뭐 별거 다 있으니까 해가지고 460에서 500억 정도 추산할 수 있는 거예요. 볼품은 되게 없죠. 바깥에는 휘장이고 그 덮개는 지금 뭐 물개 가죽이라고 말했던 하여간 그 볼품은 가죽으로다가 이걸 덮은 거예요. 물이 잘 새지 않는 그 비가 오거나 바람에 그 모래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씌워놓은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볼품 없는 거예요. 시커멓고 거무축축하는 거. 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비용이 얼마라고요? 예.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금전인데 우리가 성전이고 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 공장을 내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죄 공장 운영하는 거를 끝내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점점 속을 파고 들어가니까 내 속은, 겉은 부패하나 속은 하나님을 향해서 버려지는 생활, 죄를 이기는 생활, 그게 가는 거예요. 그 거룩이에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 이런 찬양이잖아요.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성경을 깨닫고 아는 그리스도인이 시은 시가 그래요.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거룩하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성막을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500억을 손에 좀 만져본 사람 계신가요, 혹시? 우린 사람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참 가난하니까 기쁜 거예요. 예? 그런데 저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생명 속에서 나온 거예요.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 허락하신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거예요. 근데 허락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걸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걸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의 대화가 뭡니까? 내가 했다니까 왜 그래? 내가 우상도 쫓기고 마귀도 쫓아내고 다 했다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쇠 빠지게 하고 목도 잘라지고 껍데기도 벗겨주고 그 고생했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살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그림으로 시청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소의 규격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 22.5m, 문이 9m예요. 여기는 지금 1큐빗을 50cm로 보고 계산하니까 계산이 편쳐.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성경적인 건 45cm 정도가 맞아요. 그 민족은 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당이 있고 양쪽에 뜰에 동물 잡을 스탠드, 즉 책상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 물 바가지에서 물 떠서 씻는 그 대야 옆에가 준비되어 있고, 물을 맨날 휘젓는 거는. 자, 여기 이제 있고, 태워지고 정결한 것이 있는 사람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통과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덕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휘장을 통해서 이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규격은 아까 4.5m, 4.5m 옆에 정방향. 요거의 2배가 여기에요. 2배. 예. 방이 2배라고요. 그러니까 2배니까 요거보다 이제 절반 더 큰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떡 물려낸 거 먹으면서.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두멍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스케줄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웃라인, 그런 겉에적인 것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건축이 이제 아까 300평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 안에 면적이 310평 정도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바닥이 뭐죠? 전부 바닥이 모래예요. 하나님께 시은 자는 거기는 금으로 바닥까지 그냥 도배를 하셨을까요? 거기도 모래가 뭐예요? 이 땅 거예요. 이 땅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너희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한다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그냥 아무나 들어간다고요? 회개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뭘 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된 마음 아니면 저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죄인입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법령, 율법이 가르쳐준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죄인이 어디 간다고요? 영원히 버려져요.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킬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된 자가 양을 걸러매고 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죄가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들어갔더니 양을 죽여버리네? 그게 아니에요. 계획적이 결정된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 성막은 뭐 어떤 사람이 저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떡상, 향단, 뭐 등대, 그 다음에 증거궤, 물두명, 번제단 하니까 십자가 모양이 돼버렸네. 네, 저주받는 것. 저렇게 설명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성막의 성전 안에 그 기둥 세우는 그 널판에 대한 얘기예요. 널판. 널판은 저런 식으로 고정을 한 거예요. 그 중간에 힘도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 그 바도 만들어가지고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게 완전한 회개에 쌓여있는 거죠. 뭐로 쌓였다고요? 노스로. 저주로 쌓인 거니까 뭐예요? 아까 제물된 예수님과 우리를 가지고 지금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모범이 돼서 먼저 가신 거예요. 먼저 가시고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는 죽은 나는 안 한다. 그건 예수하고 이꼬르고 안 돼요. 친구가 되진 않는다고요. 예수가 가신 건 나도 가고, 예수가 눈물 흘린 건 나도 가고, 예수가 침 뱉음을 하던 건 나도 침 뱉음을 받고, 예수가 옷을 찢기고 나도 옷을 찢기고. 이렇게 그 나무를 갖다가 속에 있는 나무인데 겉으로는 놋을 싼 거예요. 그 울타리 한 그거 기둥하고 성전 기둥이 달라요. 예, 그 달라요. 울타리 기둥에는 밑바닥이 놋이에요. 놋으로 된 거예요. 놋받침. 그 다음에 불태우는 데 옆에 있는 것들은 전부 놋으로다가 만들었어요. 번제단 옆에 있는 도구들, 뭐, 그 재를 긁어낸다든가, 뭐, 그렇게 그 안에 준비되는 모든 것들은 놋으로 된 거예요. 고기 갈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 출입문은 넓어요. 누구든지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에 나오는 건 쉬워요. 쉬운 자까지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완성이거든요. 구원 그러면 쉬운 자에 가서 하나님의 향을 피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건 거기까지 가는 걸 구원 받았다는 완료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길 가도 양의 피를 따야 돼요. 저길 가도 양의 피를 따야 돼요. 자, 저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아무 때나 들어가요? 창세기 울타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뭐로 만들어? 두루 도는 화영검과 누가 지키죠? 천사가 지키죠. 그룹 천사가 칼을 들고 들어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거예요. 근데 죽이는데 얼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곳이 하나가 있죠. 자, 어느 장소로 들어가면 될까요? 출입문으로 들어가야죠. 출입문이 누구죠?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죄에 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9m의 문, 시뻘건 그 조직으로 돼 여기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 나를 들어오고 나가서 꼴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저기가 속엔 뭐로 됐다고요? 씨앗 나무. 그러면 아니 그 불 활활 타면 막 1000몇 도가 되고 막 그럴 텐데 저 속에 나무가 안 탈까요? 신기하다. 놋이 지금 막 400~500도 되면 그 속에 자동 타야 되지 않냐고. 놋 속에 지금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씨앗 나무가. 근데 안 타. 예수님이 그 법칙을 주셨어. 자연 법칙 속에서도 영국에서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야. 놋으로다가 감싸가지고 부르질러가지고 뜨겁게 했더니 그 속에 나무가 안 타. 사람의 상식하고는 안 맞죠? 상식이 안 되지만 과학이야.
하나님 그런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왜냐면 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노수를 감쌌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네. 양을 각을 뜨고 이제 피를 흘리고 나면 저기다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의롭다, 의롭다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은 돌아가서 무슨 생활을 하죠? 의로운 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양을 짊어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말씀이 깨달을 때까지. 안 깨달으면 그 다음서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디 가는 거죠? 지옥행. Following specific instructions given by God, the tabernacle was completed at the center of the encampment. 저게 어떻게 은혜가 되냐? 이제 이걸 찾아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저걸 통해서 은혜에 들어간다고 지금서부터 이제 은혜를 찾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아도 심판이 있다는 걸 확실히 배웠으니까 지금 네? 죄 지은 사람의 양 가져온 것을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번제단의 뿔이 있죠. 번제단 그 뿔이 속죄소예요.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거기다 피를 발라야 피가 안 나오면 그거 못 바르잖아요.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를 때 이제 저건 크기가 없어요. 식양 중에서 얼마큼 크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저 안에. 계시록에서 내가 금촛대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촛대 사이에 움직이시는 분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한다고요. 자, 저게 기도의 단상이에요. 저희가 기도. 저게 제사장복이고 뒤에가 제사장들이에요. 자, 제사장의 임명은 제일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연장자들 중에서 24반열이에요. 제사장 전체를 24개로 나눠요.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정결하게 손들을 다 씻고 대제사장이 이제 양 잡는 걸 주도하는 거예요. 손발을 씻는 건 정결하다는 말도 있지만 죽었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 물에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자, 죄인이 온 거예요. 양을 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흠이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흠이 없어서 저 사람 죄를 없앨 수 있는 제물이 왔나 확인하는 거예요. 자, 안수해서 이제 확인되면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켜서 자, 죄인이 칼을 잡아서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스스로 죽어야 되는 게 저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죽이면서 아, 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자,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일을 평생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자,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거 잘 보셔야 돼. 저게 신앙생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저게 평생에 있는 거예요. 저게. 자,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단 뿔에 발라요. 저 우슬초를 찍어서 번제단에서 이제 뿌린단 말이죠. 자, 우슬초에 찍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자, 저게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3군데가 원래 있다고. 저기도 속죄소, 분향단에도 저 뿔도 속죄소, 그 다음에 성소의 안에 들어가서도 속죄소예요. 저기다 이제 피를 다 쏟아 붓는 거예요. 피를 쏟아 붓고 껍질을 벗긴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 껍질 벗기죠.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저게. 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따로 불려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 내장을 띄는 것은 죄를 짓는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죄 공장. 죄 공장을 해체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머리 따로 불어. 그 다음에 정강이 따로 불어.
자, 저렇게 해야 신앙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삶을 사는 건 저 모습이어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이제 계속 보시자고요. 자, 껍질. 우리가 죄질 수 있는 껍질을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손을 놓는 거예요. 직접 죄인이 내가 안 짓겠습니다. 양이 죽었으니까 이제 정가되고 나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요 지금. 자, 저걸 각을 뜬다고. 그러니까 각을 떠서 자, 불로 태우는 거예요. 내 죄가 태워지는데 내가 저렇게 불로 태워서 심판 받을 건데 대신 양이 죽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러나오겠어요? 응? 자, 발을 자르는 건 뭐죠? 요거 죄진 거 요거. 죄진 것도 불태워버리고 손목 발목. 그래, 제사장들이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평생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자세히 보시라고요. 아까 그 옷 입은 죄인이 양에서 안수도하고 목쭉 잘랐어. 그거 자른 것마다 다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예요. 계속. 자, 이제 나를 숨겨 나예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둘째 해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연습하고 너희들 죄 질 수밖에 없지. 그래 놓고 나선 하나님의 율례를 계속 범해. 그러다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이제 이 설계 도면대로 이제 다 완성해 놓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거기서부터 죄 짐은 고전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죄 지면 다 죽어서 이제 죄 지면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내 생활 속에서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살라지는 일이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것이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져가지고 양을 목을 한번 따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양 불쌍하다. 나 때문에 네가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양이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거죠. 죄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숙제예요. 근데 죄는 쾌락이 있고 죄는 내가 원해서 짓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죠? 내가 그 어떤 대상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고 보상받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법정에 갖다 쇠보.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다 살라지고 나면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죄가 다 해결됐다.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죄 안 질까요? 그래서 영원한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 인정했더니 그냥 뭐 앞으로 질 모든 죄들이 다 해결됐다고?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됐는데 뭐 하려고 가서 그렇게 애걸 벗고러냐고. 다 끝났는데 죄 계속 져도 그냥 천국 간다는데. 그런 성경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다 선언되고 나면 손을 이 물동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요. 저렇게 된 걸 깨달은 사람은 다시 양을 갖다 잡는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주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또 손 씻어, 또 발 씻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안 씻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지금. 율법 그런 사람들은 아래길 반응해. 율법 그러면 꼭 그냥 뭐 이상해. 아니요. 율법은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이론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아래길 반응이 일어났어요? 세대주의 이론 때문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올바로 말하면. 삐뚤어 말하고 그가 듣기 귀에 좋은 말만 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죠. 거룩한 옷을 입죠. 예. 자, 이것이 이제 그 안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300평 안에서 1년 365일 일어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무슨 뜻이에요? 인간들은 끝도 없는 죄를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용서해 주려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사람은 짐승을 매번 죄질 때마다 죽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굵고 간단하게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영원한 재물 되신 거예요. 그걸 써먹든지 안 써먹든지 그건 우리의 문제예요. 양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9m 사이가 4개의 기둥, 여기 놋받침이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저주를 통해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앞에 여기 5개의 기둥이 되어 있잖아요. 공교히 아주 섬세하게 짜가지고 여기는 그 4가지의 실로 이렇게 이쁘게 짠 출입문 휘장이에요. 커튼이란 말이에요. 커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여기는 이제 창문이 없죠. 1년 365일 등불이 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쉬지 않아요. 한 번도 떡상을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분향단을 끝나고 나면 이 안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성막 안에 이제 표현하면 저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그 껍질로 만든 거예요, 입구가 이거. 껍질. 여기도 껍질로 된 거고요. 죽음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성소 온통 죽음이라고.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죄가 어떻게 형성돼요? 어느 법률을 어겼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헌법을 못 지켰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의 성소 덮는 덮개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앙장은 이건 아까 요 앞에 그 배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색깔로 실을 짜가지고 이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양털, 흰 양, 깨끗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선언하는 것. 그 다음에 깨끗해지려면 피가 붙은 양의 거죽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겉으로 나가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겉에서부터 속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4번째는 뭐예요? 뭐 물개 가죽이라고 말했든 어쨌든 이 가죽은 볼품 없고 아주 단단한 거예요. 단단하게 찢겨가지고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걸 거꾸로 이제 한번 하면 죄 지을 능력이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르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조직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가지 내용은 이제 저 위에 천막이 실로 짜고 4가지 아름다운 걸로 됐고, 그 다음에 흰색 양가죽, 물들인 수염소 가죽, 그 다음에 그 4번째는 해달의 가죽, 뭐 수달의 가죽, 뭐 물개 가죽, 뭐 돼지 가죽,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자, 그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성소, 지성소의 그 성소 부분에 대해서 이 덮개가 이거예요. 위에서 내려보는 조감도는 이런 것이고, 그러나 기둥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그건 몰라.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중요한 게 뭐죠? 죄인들의 죽으심이 성막이 된다는 거예요. 죽으심이, 살으심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땅에는 신발을 벗고 그 모래 위에서, 앞으로 배우겠지만 24반열이면 8,5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24반열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24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그럼 한 300명 정도, 350명 정도가 되나요? 그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300평의 근처에서 막 바글바글 대면서 이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 서로
자기 그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씻고 정리하고 뭐 태운 것, 뭐 똥 치는 사람이 있고 별거 다 하는 거죠.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죄인들이 줄 섰는데 얼마나 일이 많겠냐고요. 파김치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앉질 못해요. 24반열이 이제 그걸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저 안에 들어갔을 때 벙어리가 된 사건 있잖아요. 그게 그 반열에 들어가서 한 거라고요. 입사 반열의 그 순번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빛이 바라는 거예요. 죄 지면서 교회래? 아니죠. 그건 사탄의 등불이죠. 그거는 거룩하고 죄가 저렇게 타져버리고 성령의 능력이 와서 그건 기름은 성령인데 그 말씀이 와서 나를 불태워버리면 활활 타서 의롭고 깨끗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주때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되는 거예요.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 기둥이고 가지들이 구약의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떡상은 뭐 저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하여간 어쨌든 떡을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포도즙도 집어넣고 그 기름도 이제 올려놓은 거죠. 예. 저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동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움직여야 되니까 저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 만들어 준 거죠. 뭐 크기가 뭐 저거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리고 이제 성막은 이제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 이제 저기다 향을 잘못 들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것이 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4가지 향을 드렸는데 주님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로 드려가지고 다 불살라 죽은 거예요. 다른 불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아닌 건 다 불살라서 끝난다. 성령의 소멸의 불이 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뭐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진 것이 지옥이에요. 자, 이제 그 천을 이제 들어가는데 휘장의 천인데 셋이 아니죠? 넷이에요, 넷. 넷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4개의 수 놓는 것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시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됐다고 말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각을 뜰려고 할 때 저거 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선민처럼 되어졌지만 그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됐어요? 아들을 잡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전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었나 보죠? 왜 그러냐면 아내를 2번이나 갖다 버릴 뻔했잖아요. 그건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남이 남자에게 줘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자인데 세상도 함께 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음행이에요. 그거. 하나님은 음행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된 사람은 하나님과 친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너는 내 친구라. 그 친구가 바로 저기예요. 그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봤더니 맨날 얻어터지고 찢어지고 정말 잘라지고 죽음의 그 속에 있는 것이 안식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사람이 보는 안식하고 하나님이 보는 안식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 벌리고서 그 돌아가서 끝났던 것이 그게 안식했던 거라고요. 7째 날이 뭐냐면 이 삶이 7째 날이에요. 그게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받으신 게 안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하셨죠? 그 일 하셨다고요. 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안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저 이단의 괴수라고 말을 하고 침을 뱉어버리 받고 율법사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능멸했던 거 그것이 안식의 삶이에요. 그게 7째 날이에요. 그게 우리도 그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니까 그건 안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식을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이라고요. 그게 쉰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죄가 끝났기 때문에 안식한 거예요. 그 결과로서. 안식은 과정이고 안식이 끝난 것이 열매예요. 안식은 뭐냐면 우리가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또 주장해야 된다고 또 우겨요.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 거룩한 곳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예요, 나. 뭐의 통제를 받죠, 우리가? 율법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막대기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 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만나면 성령이에요. 저게 성령 항아리 나무라는데 그게 금 항아리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금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를 죽이는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저기 끝나요? 먹으면 끝나버렸어요? 내 생이 마감할 때까지 저기 들어있어. 저게 퍼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자 덮개가 있어요. 덮개는 순수한 금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요건 조각목을 싸가지고 그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거예요. 금으로 싸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귀하다고 하나님 인정해. 그 속은 그냥 더럽고 그 나를 하나님을 항상 능멸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로 선언해? 내가 죽었으니까 너 정말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싸놓고 나서는 그 속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말씀, 인도하심, 만나, 음식을 날마다 주는 게 떡이거든요. 떡이 끝도 없이 있는 떡.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시은자를 덮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시은자에서 어떻게 해요? 시은자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서부터 죽음, 끝에서 죽음, 그냥 뭐예요? 피가 하나님 범벅이죠. 하나님 피하고 친구예요. 쉽게 말하면. 피 흘리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짜면 피밖에 안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는 요 정도 높이에요. 넓이가 68cm, 요 정도. 그리고 크기가 1m 20 정도. 그러면 뭐 1m 요 정도 되잖아요. 요만한 거. 그 속에 저게 들어있는 거예요. 크지 않아요. 여기 밀 수 있게끔 이 금 막대기가 딱 있는 거예요. 절대 빼지 말라고 성경은 선언한 거예요. 절대 빼지 말. 이 막대기라고 말하는 건 나를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 난 마귀자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냥 놔둬라 그물이 된 거.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에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세히 이제 다음에 배워요. 찢긴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 이거 볼품없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데 주님의 금으로 싸면 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들고 다니는 거야. 주님은 법궤를 메고 어딜 건너갔다고요? 요단강. 그 거룩하고 신령하고 이기는 생활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이렇게 채를 끼고 이 안에 이제 금으로 만든 뚜껑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라. 그렇게 성경 선언했어요. 똑같이 만들라. 이 괴짝에 이 만들어진 거에 속에 위에다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요거는 금을 코팅한 거지만 요건 순금이야, 순금. 순금에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두 그룹 천사를 만든 거예요. 그룹 천사 위에 여기다가 피를 갖다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데 그냥 보니까 향불을 펴서 향이 막 해가 연결해가지고 이걸 자욱하게 해서 막아서 보이지 말게 하라 그거예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 이게. 이 속에 뭐가 들어서 안 보일까요? 죄 하나님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왜 인정 안 해야 되냐고요. 당신이 죽었고 죽은 걸 그들 똑같이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기는 함께 한다는 시은좌예요. 죄가 완전히 끝난 것, 거룩한 것, 죄가 조금도 없는 것, 거룩함이에요. 근데 이 속에 이거 금박을 벗겨버리면 그 속에 뭐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가 많고 사랑이 쳐서 넘치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피를 갖다가 집어넣고 뿌리면 하나님은 만족하다. 내가 죽었는데 너도 죽었냐? 너무나고 친구네?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게 거룩함이고 은혜고 안식일이고 그게 천국이고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계명 헌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의 결과가 여기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 그를 찬양 안 할 수 있겠냐고. 그가 그냥 입으로만 살아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어주셨다니까요. 나 때문에.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를 함부로 져요? 이거 경험 안 한 사람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 사랑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날 사랑하니까.
처음서부터 언제까지 나라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조건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순금이에요.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조금도 죄가 여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밀봉이 됐을 때 하나님을 선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가 흘려지면은 여기에 지금 돌판하고 막대기하고 만나항아리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나를 맨날 죽이는 거예요. 넌 맨날 죄인이야. 넌 음행하고 맨날 훔치고 이쁜 여자만 바라볼 수 있고 그거 너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그물은 내가 뒤에 없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흰세마포 옷이고 거룩한 옷이에요. 그걸 입었더니 그 입은 결과는 내가 양을 잡아 피를 흘렸더니 즉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여기 와서 뿌린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바로 그거야. 내 피를 네가 인정했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향이 해가지고 완전히 밀봉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야. 나와 하나님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찌 찬양을 할까? 한번 찬양 부르고 오늘 오전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403장입니다. 예, 403장. 자, 이렇게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도 피 흘리시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가라고 그래요. 근데 세대주의는 예수님 갔으면 돼서 나는 그냥 대충 가자. 그런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불러보시자고요. 자, 시작.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요. 감사한 사람은 감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죄 짓기 때문에 감사 안 한 거예요. 종교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이고 죽음을 사는 것이 가정이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가정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선언하셔요. 우리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천국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어째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항상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힘들면, 하나님, 나 왜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그게 가라고 오셨는데 안 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토기장인가 감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서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영한 형제님이 지금 여자 당뇨병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 왜? 내가 뭐 당뇨병 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 붙들고 아멘하고 이 땅에서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면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예,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복을, 육신적인 행복을 하나님 조금도 안 주셨어요. 조금도 안 주셨어요. 예수님 행복한 적 있어서 집도 절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